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밖을 나가면 이 밖에 뭐가 있죠? 교차로가 있죠. 교차로가.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이런 교차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차로는 뭡니까? 교차로라는 곳은 거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해서 발길을 옮겨야 하는 곳, 그게 교차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교차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교차로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선택이라고 말들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선택해야만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입니다. 하나는 어떤 길이에요?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이렇게 길만 두 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문도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문은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두 가지 결과가 뭡니까?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의 교차로에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은 뭘까요? 먼저 넓은 문. 여기서 말하는 넓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 넓은 문에 들어서면 앞에 펼쳐져 있는 길들이 몹시 넓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그 길 주변에는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즐기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고 그 길 택하기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이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내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의 숫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 말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아울러 믿는다고 해도 포기하는 경향이 많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 뜻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이미 경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작금의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주님의 말씀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개성이 강한 시대 혹은 개성화 시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개인의 취향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어요. 개인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어때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 나오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상품들, 그런 것들만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세상이에요? 상품이 다양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모든 상품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죠, 내 마음에 맞게 주문 생산도 가능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편리해요. 내 마음에 든 것들을 골라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편리는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다는 거죠. 다양하고 강한 개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는 몰두해요.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는 어때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향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요즘 세상에서 고지식하거나 고집스러우고 그래서 하나만을 주장하는 식의 태도를 갖게 되면 어때요? 요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해요. 배타적이라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몰두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에는 배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가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주장이 너무나 고지식하고 꽉 막혀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부터가 너무 독선적이고, 그래서 이 표현에 뭘 일으켜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식의 획일화된 진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을 얻어. 여러분, 이런 주장을 펼치는 다원주의적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토고 흐름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갈수록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아진다 이 말이죠. 반면에 어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에는 발길이 뜸해진다 이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 길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걷기도 힘들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아예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시대에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은 이 사실을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다름 아니라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된 이런 큰 복을 아무런 값 없이 공짜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여기는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고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마태복음 7장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포기하고 혈혈단신 주님을 쫓고 있는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앞에 던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단지 이 말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 이제는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야 돼. 여러분 이런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서는 것, 그 좁은 문에 들어서 가지고 앞에 나타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원칙상으로 하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으로는 들어서긴 했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는 들어섰지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의 형세를 보고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되면서 그 좁은 길을 깊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경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마치 그 둘이 별개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쫓아가지 않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아울러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때요? 하나로 이어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좁은 길이 겁이 나서 넓은 길을 기웃거리며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과연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물어야 하는 겁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건데 그 길을 과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세 가지 물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 물어야 할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먼저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며 사는 것이 이 정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질문에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왜 좀 더 빨리 못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것이에요. 아직 그 신앙은 어린 아이의 신앙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른들이 보통 등산을 많이 가시죠? 그러면 어때요?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등산 간다고 하면 같이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등산 갈 때 따라 나서는 어린 아이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마냥 부모님과 산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야단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러다가 따라 나선 지 어때요? 한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어린이들은 어때요? 앓는 소리 하죠. 업어줘, 못 가겠어. 저희 부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좀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건 아동학대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여기 금성산을 가끔 데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애기가 올라가다 지치잖아요. 그럼 뭐 내려가고 싶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등산과 같지 않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등산이 뭔지를 잘 모를 때의 일이고, 실제로 높고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초기에는 어때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또 정상적이기도 해요, 그게. 그러나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깊이 깨닫고 나면 변화된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 것인지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아,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그때는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냐면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죠. 바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어때요? 예전에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떼지어서 돌아갑니다. 큰 물줄기를 거슬러 강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웬만한 절벽도 뛰어오르고 그때는 연어잡이를 나온 곰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 물길을 거슬리며 올라갑니다. 도중에 몇 마리가 잡아먹히든 어때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다만 죽은 연어만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처럼 세상의 물결을 따라 내 마음대로 떠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자기 자신을 위한 꿈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옛날 본성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 본성이 발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간 낚아올린 물고기처럼 날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게 살려면 어때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도 없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수용하지 못한 경우도 어때요? 많이 생기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차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살다가 불이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고독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이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설령 안다고 해도 그걸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긍정하기에 바쁘고 옛날 자기 자신의 소욕을 포기하기는커녕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어때요?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이유는 뭐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다름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몹시 힘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사실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들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해요 도대체? 내가 나를 이겨요? 아니요, 못 이겨요.
그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이 있는지, 이런 기도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이런 땀방울이 있는지, 이런 눈물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설이면, 아무리 100번 1000번 물어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첫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앉아있는 것이 말씀드렸죠. 복이고 은혜라고요. 우리가 이걸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복과 은혜로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을 잘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목사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요.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왜 안 힘드시겠어요? 힘든 거 알아요. 목사도 힘든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힘든데 성도님들도 힘드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정말 복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을 선택했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 내 믿음에 대해 질문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주님이 질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